우리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요,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음악을 상당히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웃으시겠군요. 맞아요. 저는 음치예요. 그래서 음을 잘 못 맞춰요. 자, 그런데 음악을 할 때마다 저는 자랑하고 싶은 나의 친구가 있어요. 내 후배가 있는데, 하나는 내 고등학교 1년 막 후배였어요. 그 후배가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러시아하고 한국의 그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귀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 왠지 내가 음악을 못하는데 잘한 것처럼 사람들이 봐준단 말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파페라 가수로 꽤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내 대학교 후배예요. 그 친구를 잘 이야기하죠. 그다음 음악 평론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치선 씨라는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 그분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때 지휘자가 그분이세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들을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기 전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저는 음치인데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로 통하여 내가 무언지 조금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으로 통하여 내가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분이 자기가 누군가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1장을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 1절 시작. 하께서 다윗을 모든 온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는 곧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다 살아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21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에서 묵상해 보시면 21장에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을 만나고 또 21장에 그 힘겨운 어떤 가드 사람들을 만나요. 여기서 골리앗의 동생도 만나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면 오늘 이 22장, 여기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축복하신 것을 고백했던 것이 시편 18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에돔과 사울과 압살롬과 또 심지어 세바라는 사람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전쟁을 다 일으키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여기 사무엘하 22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힘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큰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보고 싶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지키시고 큰 힘이 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요, 운동을 꽤나 했어요. 제가 그래도 블랙벨트입니다. 저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요. 합기도 블랙벨트. 자, 어쨌든 제가 운동을 꽤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 그래도 항상 주전으로 뛰었고, 야구를 해도 또 소프트볼 해도 참 제가 운동을 곧잘 재밌게 했어요. 또 테니스도 좀 좋아하고 또 핑퐁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트로피가 한 1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우리 와이프가 트로피를 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여자들은 거기에 대한 걸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시는 트로피를 따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지가 돼서 계속 보관했는데 한 20년 막 보관해 놓으니까 그 녹이 조금 슬었더만 다 버려버린 거예요. 딱 하나 남았어요. 제 누님이 크리스탈로 된 그 챔피언십에서 내가 받았던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관하고 계셔서 딱 하나 남았어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쓸쓸하고. 자,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제가 함께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이 테이블 테니스 이렇게 탁구를 좀 좋아했어요. 탁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하고 천적이 있었던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 한 사람은 중국에. 그래서 저는 인터내셔널리 놀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 안 놀고. 중국 친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인도에서 왔어요. 근데 이 중국 친구는 탑스핀을 잘해서 막 볼을 띄우는 친구가 있고 인도 친구는 찹을 잘해가지고요 볼을 밑으로 깔아 내리는 그 친구가 있어요. 저는 스매싱을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친구한테는 내가 잘 이겨요. 그런데 인도 친구가 찹을 들어오면 제가 스매싱을 하면 다 네트에 꽂히는 거야. 못 이기겠는 거야. 그래서 한 5번 하면 3-4번 치고 1번이나 2번 제가 이겨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토너먼트를 전체 학생의 이제 토너먼트를 시작했어요. 전체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승에 올라갔는데 내가 중국 친구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승에 올라온 애가 이 인도애야. 인도애. 내가 항상 지는 친구야. 근데 정말 거기를 하는데 찹을 들어오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막 지기를. 그래서 내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제 후배가 동간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그 동간이가 남미에서 부모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스턴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시합하는데 응원하러 왔어요. 응원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형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응원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그게 곧잘 하니까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크게 응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응원이요 내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열려요. 몸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되었던 내 몸이 풀려가지고 제가 그 결승을 이겼어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 자기들 아니라고 안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응원해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돼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서 직장을 구합니다. 제가 목회 안 한다고 몇 년 도망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직장을 구하는데 그 이력서에 액티비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항상 기록해요. WPI에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이었다고 제가 거기다 기록을 딱 해놔요.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요 액티비티 했던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내가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쭉 보고 마지막에 그 액티비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번도 빼지 않고 그걸 물어봐요. 너 테이블 테니스에서 우승했네? 그래요. 내가 그러면 그때 긍지라고 그래? 내가 우승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팀워크를 중요시하는데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데 그게 액티비티가 많이 결정을 해줘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나를 도움이 돼서 그들이 나를 직장을 뽑을 때마다 내가 그것이 베니핏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띄게 보이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테이블 테니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탁구를 하는데 그 후배가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 후배다가 형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화이팅 하면서 해주던 그 한마디가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게 그 게임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이겨서 내가 미국에서 직장을 처음에 구할 때 그토록 나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가 내 일생에서 따라다니면서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엄청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이 나의 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 하물며 작은 사람의 응원이 한 사람의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5명의 남편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대낮에 그 떼약볕에서 물을 길리러 가야 돼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길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더 이상 이제 자기를 무찌르고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를 욕했고 자기를 치욕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는 그 이름이 참 좋잖아요. 요즘은. 왜?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니까 목자와 목동이란 그 말이 좋은 이름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어디예요? 구유잖아, 구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일 때 오시는 것이 이 구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목자들이야, 목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안에서 가장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회복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간섭을 해줘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목자예요. 목자, 목동. 지금 우리가 보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자라는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지만 가장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목자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거기 애굽에서 출세를 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72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고 싶어해요. 고센 땅에서 살고 싶어 할 때 그가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바로를 만나러 갈 때에 요셉이 조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목축업을 한다 하십시오. 그래요. 목축업을.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고센 땅을 줄 겁니다. 그러나 46장에 거기에 3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에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목축이라는 것은요 가증스럽고요 다른 사람들이 험난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런데 다윗이 그 목축업을 갖았던 사람, 자기 아버지조차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 그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선지자가 왔어도 부르지 않았던 다윗,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왔을 때 그를 구박했던 다윗, 그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역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주눅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나니 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힘이 되는 그 여호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어요. 4절과 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4절과 7절. 4절. 자, 시작. 7절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우리가 스킵했지만 5절과 6절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가 이야기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고난 중에 살았어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부르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2절과 3절을 읽어볼 것인데
이 두 절에 나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한번 여러분 카운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2절 하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거기 세 보셨어요? 몇 번 나와요? 11번이나 나와요. 11번인데 저기는 내가라는 그 이야기까지 하면 12번이 나와요. 12번. 이 두 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망대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야기를 할까요? 은유적인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요 다윗이 어떤 추상적인 거나 어떤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있었던 그 다윗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그가 도망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칼이 날라오고 활이 날라오고 거기에서 창이 날라왔을 때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실제적인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편 18편과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바울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힘이 되는 거예요. 참된 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죽음과 절망의 비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바꿀 것은 뭐냐면 4절과 7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만날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20년 30년 다녔지만 그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언제까지? 내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다윗은 요새라고 불러요. 피난처라고 불러요. 바위라고 불러요. 반석이라고 불러요. 방패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나의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란 그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냥 아니라 이 목회자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분이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나의 아버지, 내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보였던 그 사랑보다 엄청난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성 가운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 나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윗이 방패라고 불렀던 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전쟁통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체험했을 때 방패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라 부르십니까?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11번이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해요. 요한복음 16장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세상을 이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이 말씀을 읽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북한의 지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8분짜리를 제가 클립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그 연세 드시는 여자분이 간증을 합니다.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가 이들이 다 잡혀가지고 탄광촌 같은 그 어려움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거기 탄광촌 같은데 그 어려움에 가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탄광촌에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손이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살이 완전히 보면 그 고속도로에 비가 와서 다 패인 것처럼 이 살이 다 그렇게 패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을까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탄광촌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고백은요, 다 헛된 고백이에요. 헛된. 그러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가 이제 다 끝나면 열왕기 상이 다가와요. 열왕기 상이 다가오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솔로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을 넘겨주면서 그가 유언을 하면서 그래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 대장부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스트롱하라는 거예요. 비스트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 보면 스트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나라의 왕으로 되어서 네가 비스트롱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다윗이 그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걸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가 얼마나 처참한 삶을 13장, 14장, 15장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살아보지 아니할 때 내가 대장부답게 살지 못했다.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나에게 섰을 때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대장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이 너는 말씀 속의 삶을 통하여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그게 체험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자랑하는 한 두 분이 계셨어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새 가족이에요. 1년밖에 되지 않고 어떤 분은 올 초에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정말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면 신앙생활이 짧은데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봤어요. 말씀의 말씀. 5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이 가슴속에 있으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삶 한번 보세요. 내가 작년과 올해의 삶을 봐서 비슷하면 내가 말씀과 씨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씨름한 사람은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전에 도망을 한 7년 다녔어요. 목회 안 하려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목회 안 하렵니다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부르심을 받고 7년을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직장을 하는데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했는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죠.
엄마가 그러고 하나님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내가 한 달 동안 넘게 기도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따졌어. 따지고 났는데 2주가 딱 지나고 났는데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 더 해주신 거야. 텍트로닉스라는 회사를. 텍트로닉스라는 회사를 해주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텍트로닉스는 이제 학교에서 조금 점수가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줬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제가 영어가 조금 딸렸어요. 보기에 잘하게 보이죠? 딸려가지고 인터뷰를 가면은 미국 사람들 인터뷰를 하니까 그것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딸려요. 딸려서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데 정말 미국 친구들, 거기 함께 엔지니어들, 매니저들 다 인터뷰를 다 하는 거예요. 4사람인가 인터뷰를 다 하는데 뭐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가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유일한 박사면서 전체를 다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 사람이 시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 다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은 그 전체를 디자인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무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말 내가 왜 못해? 한국말도 유창하게 했죠. 뭐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 다 했어. 그랬더만 합격했어. 합격하고 딱 했는데, 제가 그때 졸업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면 전 그 지역에 평균이 한 32,000 받았는데, 거기에 갔는데 우리 WPI가 조금 더 34,000 받았어요, 연봉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말하기를 39,000이라 준대. 그래가지고 하늘에 보니까 연봉이 한 4,500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걸 보고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안 두렵더라고요. 안 두려워가지고요, 내가 연봉이 꽤 됐다고 그랬죠. 한 달에 월급이 얼마 정도 개선되세요? 네.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이야기. 하나님, 내가 월급을 한 달 그래서 두 분으로 나눠줬는데 내가 첫 번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빚도 많은 것이. 학교 졸업하고 45,000 빚을 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건 무조건 하나님 드릴 거예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거니까. 그래서 첫 월급을요, 한 푼도 건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두 번째 월급 우리 형님이 그때 몸이 좀 아프셨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나 이건 무조건 형님 드릴래요 하고 두 번째 그 형님 딱 드렸어.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인생에서 두렵지 않더라고요.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만나세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하는 분들을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할 때 그분들이 많은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하나님께서 오래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하다가요, 한 달, 2달 지나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내 입으로만 말한 것이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간증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저는 이삭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놀래요.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느 데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정말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면서 항상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야. 내놔. 왜? 거기는 군대가 있고 자기는 여기는 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뺏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언제나 그것을 내어놓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쏟아지는 거야. 비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못 파서 그럴까요? 거기는 우물 팔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이 파면 나오지가 않는데, 이삭이 가서 파면 팔수록 그 우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자세히 보고 나서 그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죠.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누가? 아비멜렉이. 누구를 데려와서? 군대 장관 비골을 데려왔어. 한 족속에 그런 족장이었던 이삭에게 자기가 와서 오히려 말합니다. 나와 계약을 맺자.
내가 네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여기에 모든 가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만 100배의 소출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만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고 나니까 그 만남의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그 목동으로 있었던 그곳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지만 내가 최고의 도시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한나라의 왕이 되게 만드신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들은 비실비실하고 살아가요. 누구의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전을 꿈을 꿀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자, 오후 예배 오세요. 오후에 오시면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뭐냐, 우리가 능력을 임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와셔서 거하실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세요. 여러분들 오후에 예배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기적이 아니라 평범해져 버렸어. 평범해졌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 평범하게 되었어. 평범한. 왜 그랬을까? 개봉박도 오후 예배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